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이 가는 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의 종은 역시 하나님의 종도 믿음의 종하고 똑같지만 좀 차별을 둔다면 마치 목사와 평신도, 또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 그렇게 차별을 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차별이 아니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의 종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믿음의 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우리 믿음의 종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8년 전이에요. 1910년대에 의성에서 태어난 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는 일본에 건너가서 오사카 칸사이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도 나왔고 신학과도 나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양에 있는 창광산 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례비가 15원이었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5원 그 당시에. 그런데 전도사로서 사역 갈 때는 15원이었는데 중학생 그 영어 교사로 부임하면은 월급이 90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원과 90원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여해 주신 한상동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여차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미 이 청년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뭐라고 그렇게 약속했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목회해야지, 목사 안수까지도 받고 목회를 안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바람에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신학교수로도 있었고, 또 교수의 활동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초빙해갖고
4대, 5대, 6대 11년 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연세대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까지 하셨어요. 95세를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박대선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설교집도 많고 또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하셨던,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사셨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헬라어로 가보면 둘러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둘러스라고 하는 것이 종이다. 근데 어떤 종이냐? 자기 주인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주인을 위해서 아이의 노예가 되는 사람을 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아이의 노예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가 된 것처럼 믿음의 종도 똑같은 겁니다. 부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이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종이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다 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207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 전심을 다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돈밖에 모른다고 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상과 미신을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우상의 종이다. 또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 붙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을 믿음의 종, 의의 종,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종, 의의 종,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맥락을 이루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나에게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받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시작되는데 구약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도 있었지만 사울왕만큼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명의 대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외에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명이 하나님의 그런 종인데, 우리는 성경상 구분할 때 12명의 소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12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믿음의 종이고 더 높이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종의 뜻을 우리가 순종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게 한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아주 다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결심과 이런 각오가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또 다른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온다든지 박해가 온다든지 또 눈물과 아픔의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내려놓고 그리고 내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심보로 우리가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조금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조롱받고 괄시를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에게 괄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까?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영도했었던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4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좋은 것도 훌륭한 것도 많았지만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상처받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그러라고 다 썩었을 거야, 다 상했을 거야,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복장이 터졌을 것이다. 그렇게 터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화도 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또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부수 여인을 취했죠. 그래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나병이 걸려갖고 그래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그 누이를 보면서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12명 사람 중에 10명이 이제 악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어요. 250명을 동도자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모세를 등을 지고 원수와 같이 대하고 반역하다가 그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모두가 다 생매장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좋아했을까요? 자기 민족이 자기에게 원만 분평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팠을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의 마음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는 그런 가슴 아픈 것을 끌어안고 그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업장이 무너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종들이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병이 걸렸잖아요. 급성 전염병 장질부사가 걸렸어요. 14,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한다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렸죠. 그래서 물어서 병에 걸리게 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다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잘 이렇게 치리해서 정말 돌아가지 아니하고 좀 지름길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편안했을까. 이렇게 원망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고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아팠을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아픔입니다. 발람이 또 나오잖아요. 이 발람이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가 그런 내용을 알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노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했지만 인도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못 볼 것을 보고 못 들을 것을 듣고 험한 꼴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수없이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목격해야 되고 그게 나의 책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들에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또 먼저 정말 이런 좋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잖아요. 로댓나무 앞에서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세벨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과 대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쳐 죽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냈기에
엘리야가 그런 큰 일을 하고 나서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이세벨 저에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고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리고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다가 매질했습니다. 지하 감옥 구덩이에다가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려고 음식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민족의 장래를 정말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자기의 처신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제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죽일꼬 하다가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더니 살로메가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얼씨구나 해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였지요. 신약에 와서 첫 순교자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내가 사도냐? 어디서 사도냐? 예수님을 만나보기나 했냐? 왜 거짓된 사도냐? 그러면서 가짜 사도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제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얼굴도 못났고 말도 현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참고 견디기가 힘들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나바 이야기를 했죠.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잘 교통정리를 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너는 가짜다, 내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한 번에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목을 쳐서 두 번 목을 쳐갖고 순교당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길, 즉 믿음의 종의 길들은 눈물의 길, 또 아픔의 길, 고통의 길, 박해의 길, 순교의 길, 때로는 괄시받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또 믿음의 종인 것입니다. 이 앞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잘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함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어떤 상이 부여해지느냐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제대로 잘 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상급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과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 영화로울 면류관,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 금면류관, 적어도 10개 이상 되는 이러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잘 살아온다고 하면 이 모든 상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한날 한시에 부둣가에 여객선 배가 도착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붉은 카펫이 깔리게 되었고, 카펫 양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도열을 서서, 그래서 어느 노신사가 지나가는데 그 카펫을 밟고 지나가게 했고, 군악대가 또 서갖고 지나가는 그 노신사를 부르면서 이제 그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던 사람이 탔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아, 저 사람도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러게 대통령이 뭐 하고 오시는 건데?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휴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즐기고 오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배도 아프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큰일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환대하는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를 해놓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 없지 내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다가 흐느끼다가 잠을 들었는데 깜빡 잠든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세상이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그날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을 상급은 황금 면류관이다. 너를 축하해 줄 객은 천군 천사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천군 천사들도 너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흠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종으로 일하는 것은 세상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십자가가 떠나고 주님이 떠나기 때문에 원망, 불평,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후회하는 삶, 절망스러운 삶을 우리는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변론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주장도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제자들에게 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맞고 찔리고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원망 불평도 없어요. 실망과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말 한마디 해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졌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의 주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이 희망이 깨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믿음의 종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답게 삽시다. 믿음의 종답게 삽시다.